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가지고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20대 시절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하며 또 그거 스텝으로 함께 섬겼었는데요.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들었던 예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의, 이제 평생의 예배에 대한 좌우명과 같은 문구를 그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배웠었습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제가 아는 가장 강력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예배는 삶이요, 삶이 곧 예배이다, 이겁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 같이 우리도 읽어볼까? 예배는 시작. 예배는 삶이 곧 예배이다. 옆 사람 보시면서 바로 외우실 수 있으시죠? 옆 사람 보시면 예배는 삶이고 삶이 예배입니다라고 합시다. 시작. 예배는 삶이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즉 우리 일상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일상의 삶에서 경험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이 일상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이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의 장소를 말씀하셨죠. 이 산에 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는 그리심산이 바로 예배의 산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예배의 처소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예배의 장소가,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전통에도 매이지 않았죠. 아무 때에나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운전할 때에도 예배할 수가 있고, 설거지할 때에도 예배할 수 있죠. 또 일터에서 고객을 응대할 때에도 예배할 수 있으며,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고, 또 수업 시간에도, 또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업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 삶이요,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배는 삶이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시작. 예배는 삶이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이러한 일상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너희들의 모든 삶이 마치 작은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비단 너희가 목일 때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조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들에 그런 선한 열매를 맺기를 구하고 있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이러한 정말로 예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특별히 평일에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늘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얼마나 삶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라고 점수를 스스로 매긴다면 몇 점을 매기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님과 무시로 교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무시로 교통하라. 9절을 다 같이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본문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서 신령한이란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라버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성령의
속한 지혜와 총명, 혹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죠.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정말로 내 인생에 필요한 통찰력 그리고 해안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것을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주세요.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주님, 이 과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 짧은 지성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라고 하자 그 순간 주님의 성령님은 바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아뢰라. 그러면서 그 순간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 그 평강을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무언가를 놓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고자 했는데, 근데 그 순종하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주 앞에 여쭸죠. 주님, 저 정말 바보 아닙니까? 바보 아닙니까? 뭔가 모자란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주님은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아니, 그 길을 통해서 나의 공의가 그리고 나의 영광이 드러날 거란다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 그런데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진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당연히 진리의 성령이신 바로 성령님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구해야 되죠. 주님, 이 과제, 이 상황에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언 2장 3절에 따르면 성령님의 나타남을 뜻하는 지혜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식을 불러 구하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매 순간 고백하셔야 돼. 주님,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문제는 우리는 지독히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식의 흐름이 끊임없이 그렇게 마치 호두의 견고한 껍데기처럼 내 영혼을 감싸고 있죠. 내 혼자 생각, 그러다 혼자 염려하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주변 옆에 있는 이웃의 마음을 경청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 생각이 내 위주로만 돌아가는 이 경향성도 주님이 못 박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지성, 내 감성 이것조차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됩니다.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 즉 나의 의식과 생각의 모든 흐름조차도 진리의 성령님을 쫓아서 생각하도록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바치라는 거죠.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매일 순간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절대로 품을 수 없는 평강을 품게 되고, 내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지요. 매 순간 여러분 여쭤보십시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주님, 이 1차 방정식 어렵나이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 왜 이렇게 영어는 재미가 없는지요? 그렇게 토크를 해보세요. 주님 앞에. 괜히 카톡 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요즘 그런다면서요. 공부 한 문장 풀었으면 옆에서 카톡에 띡 올려서 야 안녕, 이것을 야 끊고 안 끊고 명 끊고 점 하나 끊고.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그래서 그런 거 다 끊고 성령님과 토크를 해보십시오. 우리 일터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감격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일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기쁨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래 참음과 기쁨의 능력을 구하라. 자, 11절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얻었는데요. 11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선 11절에서 보면 친숙한 단어들을 만나죠. 그의 영광, 또 힘, 모든 능력, 그리고 능하심. 여러분, 영광, 힘, 능력, 능하게 하심,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바로 1장 19절 이하의 단어들이 떠오르시죠. 여기에서 능력 혹은 영광은 모두 다 부활과 연관돼서 사용이 되었지요. 1장 19에서 20절 에베소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 골로새서에 있는 이 힘, 영광, 능력,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 그런데 골로새 1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 맺어지는 첫 번째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부활의 영광 생각하면 뭐가 연상되십니까? 정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고, 뭔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연상할 텐데, 이 골로새 1장 11절을 히라보 원문으로 읽으면 부활의 능력이 맺은 첫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힘, 능력은 전부 다 인내와 오래 참음과 같이 연관돼서 나타나요. 능력의 사도였던 바울도 자신의 사도됨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사도됨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인내와 오래 참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에 내가 제대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래 참는가? 내가
인내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내가 능력을 좀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나아가 이 오래 참음과 인내는 반드시 경험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 무엇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까? 기쁨으로. 당시에 이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이 이른바 그 당시에 히랍 철학, 스토아 철학이라고 말하죠. 그 당시 그리스 철학도 오래 참음을 중요한 미덕으로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 미덕 속에는 기쁨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는 거 어찌 기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함에 있어서 10년째 기도했고 20년째 기도했고 그렇게 오래 참는 순간 우리는 기쁨보다는 낙담할 때가 아주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힘든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기쁨보다는 짜증을 내거나 좌절할 때가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인내와 오래 참음을 무엇 가운데 경험한 줄 아십니까? 기쁨 가운데서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진짜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엔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과 신령한 기쁨이 빛나고 있었죠. 죽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부활에게 삼키움 받은 그 현장, 그 놀라운 현장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로마 시민들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그렇게 복음이 아로새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보시면 어떠한 분의 능력이 있는 자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어떤 권력과 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요, 능력 많은 분들의 특징이 있죠. 일단 오래 참으세요. 목양을 맡은 섬김이 사역 기본이 10년, 기본이 20년, 주일학교 교사 20년, 30년.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이 가득하십니다. 기쁨이 가득해요. 또 우리가 그 가정을 방문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섬깁니다. 질병이 낫지 않아도 기쁨으로 인내하고요. 또한 가난과 결핍 속에서도 목양의 그 특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환난이 가득해도 기쁨으로 오히려 소망을 고백하는 분들, 이 자리에도 이러한 능력을 받은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욥을 모델로 삼죠. 욥.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욥기 새벽에 우리가 방금 끝났는데요. 욥기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5장 11절 야고보서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 그러나 그 인내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또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친구들이 용서를 받았고 무엇보다 욥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는 그 시간들. 우리 부목사님들이 욥기를 참 강의 잘하셨는데 마지막 42장을 강의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복을 누렸다고요. 욥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복을 누렸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라틴어로 솔로 디오스 마스타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또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우리 이 밭에 소출이 하나도 없어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믿으십니까?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채움받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쁨의 골격을 튼튼하게 영혼 속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완전하게 완성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뼛속 가득히 넘쳐나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인내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기뻐하며 인내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일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12절에서 14절까지 하나의 문장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일상의 삶에서 지금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표식이 하나 있죠.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하루 일터에서 드렸던 많은 기도 중에서 감사가 한 50%가 됐다. 그럼 여러분 50점의 예배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오늘 하루 많은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감사는 한마디도 못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일상의 삶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일상의 삶에선 정말 도저히 평정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마음을 다해 감사를 선포했다. 주님, 실패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틀려서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일상의 예배를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 골로새 1장을 다시 보시면 이 감사의 대상은 바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뭘 했기에 감사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만드신 것 앞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업이라고 말하면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뭐 재벌 2세 혹은 재벌 4세가 부럽지 않죠. 왜냐하면 재벌의 그 재정은 뭐 100년, 200년 갖고 못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상속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순간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내가 왜 이 땅에서 고통을 합니까?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기를 원하셨을 뿐이었죠.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었을 때에 이러한 감사를 선포할 수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것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3절, 고린도서 1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감사의 이유를 바라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괴로울 때에, 고난 중에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죄책감 때문이죠. 죄책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렵나? 혹은 내 잘못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방황하나? 내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 일터가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끝없는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분연하게 일어나서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등 뒤로 던지셨음을 믿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처치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일어나게 되면 내 고난이 바로 상속자가 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죠. 근데 고난 중에 괴로운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괴롭죠.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요. 사탄이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뭔가 칼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어둠이 이기고 있는데,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성도들은 이성을 잃게 되고 혈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사울이 약조한 날짜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돼.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돼.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귀에 대고 넌 이미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어. 너의 자녀들, 너의 사업터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어 라고 거짓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이미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짐을 당했노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니라.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사탄아, 너의 거짓말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서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다윗처럼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는 그 순간 내 마음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는 바로 그 속에서 비록 아둘람 굴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요, 또한 광야의 아득함 속에서도 주님을 오히려 더 크게 목 놓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기도를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너희로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능력의 기도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기도줄이 잡히지 않을 때 말씀 붙잡고 외치십시오. 그때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평생 수도원의 주방에서 섬겼던 로렌스 형제, 사람들은 그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체험을 했었죠. 거기에는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마무리한 뒤에 다른 할 일이 없을 경우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요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 다음 다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세상에 어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땅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 주워 올리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경험한 예배입니다. 주방에서 한 경험, 예배. 땅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 주워오는 것밖에 없어도 만족한다는 이 표현,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자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만약 여러분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예배 속에 여러분은 어느덧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고 학교를 변혁시키고 있고 일터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런 감동의 물결로 바꾸고 있는 도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삶을 예배로, 예배를 삶으로 드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재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이 한 주간 품에 안고 때로는 우리를 등에 업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위험한 사막을 건너신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때론 주님의 그 발자취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발자국은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나 있는 것을 발견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구하기 이전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응답할 준비를 마치신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